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다 같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전부 다 만나보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우리도 여기 있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이 달라서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그 이유가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의외로 행복의 길을 잘 몰라서 행복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행복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스스로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허다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행복에 이르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 길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에서 행복에 이르는 길,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그런 제목의 책자를 내는 것 같고 또 어느 교회도 이렇게 버스에도 그렇게 이제 새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고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거죠. 그리고 행복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잠시 잠깐의 기쁨은 잠시 잠깐은 행복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속되기는 쉽지 않죠. 반드시 우리에게는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우리 인생에서 이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정확히 알면 정말 큰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하신가요? 정말 행복에 이르는 길을 잘 알고 계시는군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기초가 아주 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제까지의 살던 방식, 또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관점, 또 여러 가지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을 가치관이라고도 하고 또는 세계관이라고도 하는 거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떤 창문으로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바뀌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관점이 바뀌면 질문도 바뀌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질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상황들을 만납니다. 정말 그 원치 않는 상황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보다는 훨씬 기쁘지 않는 슬픈 소식 또는 사건,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이 실제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반응이 전혀 다르죠. 예전에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하필 우리 가정에 나는 잘 살은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죄 짓지 않고 참 착하게 살은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죠?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왜 하필 저 옆에 전혀 그냥 엉망으로 사는 사람 잘 되는데 왜 하필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죠. 그렇지만 주인이 바뀐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주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전혀 달리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질문이 바뀌고 질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이제 인생을 연만하게 사신 분이 많지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잘 돼서 행복해지는 것도 전혀 아니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완전한 행복감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렇게 시작했던 질문이 그 문제의 원인이 그런 질문은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이 질문은 여전히 문제의 원인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찾는 거죠. 동시에 나 중심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왜 하필 나에게? 내 중심이 항상 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자주 짓는 죄가 이거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죠? 나 제발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그죠? 자꾸 이렇게 주님이 말씀이 긁어적거리는 거야. 왜 이렇게 나를 제약하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가장 큰 죄잖아. 가장 큰 죄라고 하잖아.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또는 고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 이런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나? 그죠? 쭉 하나님이죠. 중심이 바로 주님 중심으로 바뀐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처럼 질문이 바뀌고 그 결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질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질문이 바뀌면 행복해진다. 그죠? 그렇게 되죠? 바로 질문이 인생을 바꾸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죠.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몇 장까지? 50장까지는 형식적으로는 다 요셉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죠? 38장 한 장만 유다 이야기죠. 그런데 의외로 창세기 37장 시작하는 1, 2절을 보면 다른 결이 보입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죠? 거류는 나그네로서 임시 머무는 거고 거주는 완전히 자리를 잡는 것인데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 땅에 거류하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 다음에 2절 어떻게 나오죠?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17세 소년이었는데 그리고 그때 아버지 심부름을 가서 잡혀가 아버지 심부름을 갖고 그리고 또 형들이 그를 팔아넘겼고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바로의 친위 대장 집에서 그렇게 종노릇을 하다가 거기서 가정총무로 있었고 또 그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강간미수범으로 뒤집어서서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41장의 여차여차해서 꿈을 잘 해몽해서 41장에 총리가 되었다.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주인공이었다고 하면 그죠? 총리로 끝이 날 수 있죠. 왜냐하면 총리가 가장 좋은 거니까. 근데 42장부터 끝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요셉과 12형제가 화해하는 장면이다. 결국은 창세기 37장부터 끝장까지는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의 우두머리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호가 야곱인데 야곱의 옛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국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야곱의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는, 그래서 화해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45장 이전에는 요셉이 숱하게 고생한 이야기, 그리고 가뭄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1차로 야곱이 자식들에게 우리 식량이 다 떨어졌으니까 애국 가서 식량을 구해와라. 그래서 가죠. 가는데 딱 요셉이 보니까 그 형들이 쫙 오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갔는데 7년 동안 계속해서 흉년이 지속되기 때문에 또 곡식이 떨어지니까 또 내려가서 곡식을 구해오라.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유다가 나서죠. 아버지, 이제 곤란합니다. 벌써 보내셨으면 우리가 됐을 텐데 그 애굽에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는 분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곱에게는 베냐민이 어떤 존재예요? 생명과도 같은 존재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요셉을 그리고 베냐민을 두 아들을 얻었는데 벌써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죽었고 하나 남아있는 베냐민이 있는데 베냐민만 어찌 보면 아들이라. 성경을 쭉 유심히 보면 베냐민만 아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아들인데 아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금 취급을 하는데 그 베냐민을 꺼내달라는 거예요. 자기랑 내려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전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나안 땅이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올라간다고 안 하고 다 성경은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울이 굉장히 위에 있지 않지만 다 상경이라고 그러지 하경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다 서울로 올라온다고 그러잖아. 이때는 중심이 지리적인 중심은 이집트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서 곡식을 더 가지고 와라. 그래서 절대 못 내줄 것 같았는데 유다가 설득을 하잖아요. 유다가. 근데 그 유다가 그 전에 38장에 나오죠. 유다가 큰아들, 둘째 아들을 잃었잖아요. 아들 둘이를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요셉을 잃었고 자기도 아들 둘이를 잃었기 때문에 그 유다가 나서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들의 말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경험을 하면 훨씬 다르죠? 아버지, 나도 아버지, 아들 둘이를 잃었잖아요. 아버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결단을 하지 못하면 우리 전부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중에 아버지가 아들을 베냐민은 잃으면 잃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보냈잖아요. 그 직전에 드디어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표현이 나오거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이 베냐민을 붙들고 있었지? 그러면서 베냐민을 내어주잖아. 그죠? 그 과정을 보면서 이제 베냐민까지 지금 요셉 앞에 딱 나타나 있는 거야. 11명 딱 다 있으니까 형제들이 다 와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이리저리 주고받는 말을 보니까 베냐민 그 자료에다 은잔을 살짝 숨겼다가 베냐민만 있으라 이러니까 유다가 아닙니다. 우리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있겠습니다. 옛날에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니까 그제서야 요셉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는 그때 형들이 아니구나. 나를 팔았던 이기적인 형들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이 이제 45장 말씀이죠. 자,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1절, 2절 말씀이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애굽의 종들이 애굽의 사람들이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다 물러가라. 우리 형제들 말고 나머지는 싹 다 좀 물러가 있으라.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애굽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자기들 형제 12명만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정도 엄청나게 그가 요셉이 형들을 베냐민을 대하는 형들의 태도를 보면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야 우리 형들이 이제 진짜 제대로 되었구나, 이제 진짜 하나가 되겠구나 하면서 완전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울음이 폭발한 거죠.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상태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형들이 아주 어리둥절하고 있었죠. 3절 4절 말씀이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지금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한 30살 40살 됐으니까 지금 17살에 헤어졌으니까 23년 정도 막 쭉쭉 클 때는 30년이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죠. 몸에 손을 대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전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지금 형들은 도대체 요셉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믿기지가 않은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죠? 애굽의 판자라. 지금 애굽에 팔았다는 사실은 아버지 야곱도 모르잖아요. 이 애굽에 팔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형들하고 베냐민도 모르고 요셉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가 요셉이라 할 때는 정말 그래? 그런데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와라 해서 보니까 그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 뭐 고개를 제대로 들었을 줄은 모르지만 그럴 때 결정적으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확실한 거죠. 확실한.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데 아무도 모르는 암호를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랬구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랬을 때에 동생을 알아보기는커녕 그때는 이제 동생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 형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자책하는 장면이 5절에 나오죠.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형들의 마음을 아는 거야. 이렇게 형들이 요셉이 저렇게 옛날에 꿈 이야기를 할 때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었네, 진짜였네. 그때 이 동생 요셉을 알아봤으면 우리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부터 시작해서 한탄하고 근심하고 자책한 거예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말은 원어를 보면 자책가 아니라 자기가 거울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를 이렇게 자책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책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죠? 형들에게 그런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는 거죠. 자책하지 마라. 우리가 자책이 깊어지면 스스로 계속해서 자책이 깊어지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또 상처가 되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마음문이 확 닫히잖아. 마음문이 닫히면 지금 이제 요셉은 야 형들이 바뀌었구나, 변했구나 화해를 하고 싶은데 형들의 마음이 닫히면 자책하면서 우리는 이제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그 상처를 스스로 파고 깊게 들어가 버리면 진정한 화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요셉이 스스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셉 그 형들의 그런 한탄, 자조, 근심, 자책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에 어떨 때는 문장이 짧은 문장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긴 문장이 있죠. 그럴 때는 다 떼고 주어 제일 뒤에 동사만 하면 돼. 아니면 주어 목적어 동사. 그죠? 얻는 이가를 주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얼얼이 목적어고 한다. 이게 동사인데 서술어인데 여기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중에서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 목적어는 나를. 왜냐하면 진짜 동사가 보내셨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하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 목적어가 나를. 그래서 빨간 글자 읽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게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죠? 자책하고 있을 형제들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관점을
바꾸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왜 하필이면 이렇게 질문하던 것을 왜 이렇게 왜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왜 나에게 허락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말의 내용을 전혀 달리 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동행한 형통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죠?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이 한마디가 바로 형제들과의 갈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이 한마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우리도 이렇게 요셉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부부가 만나다 보면 잘 안 맞을 때가 많죠. 왜 하필, 그죠? 왜 이런 인간을 나에게 붙여준 거야? 정말 아주 넌더리가 나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 그죠? 그렇게 자식들 마찬가지죠.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처음 먹었다. 막 그냥 자주 하잖아. 왜 저런 애가 우리 가정에 왜 내가 저런 애를 낳았어? 아무리 봐도 저런 애가 우리 집안에는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든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여전히 옛사람을 그리워하면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취해서 주인이 바뀌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누구에게? 이 인간에게, 이 남편에게 이 나를 보내셨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나를 보내셨어. 누구에게? 우리 자녀에게 보내셨어. 그것도 선물이라고 잘 간수하라네.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죠? 우리는 요새는 보면 엊그제도 우리 이제 오래된 모임이에요. 공군 장교 30년 된 모임인데 저는 평택에서 공군 장교를 했어요. 지금 미군 부대가 있는데 지금 바뀌었다고 그러더만. 옛날에는 미군 기지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당시 피자가 많지 않던 시대에 미군 부대 가서 피자를 사 먹는 게 그렇게 낙이었는데 지금은 그리 미군 부대로 들어가는 문을 싹 닫고 외부에서 들어가서 전혀 단절돼 있다고 그러고. 30년 전에 만난 후배 중에서 이제 정부의 그 차관 된 친구가 있어서 축하해주러 모였는데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 근데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그 깊은 마음 속에 아주 차관이 되면 정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렇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뭐 그냥 그렇게 그 당시에 대학 동문들이 우리 공군 장교 중에서 대학 동문들만 한 8명 그렇게 30명 모이는데 다 나름대로 세상적으로는 잘 돼도 행복하다? 그걸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 아주 오랜만에 광화문을 가가지고 아주 촌스럽게 광화문 그 전철역에서 인증사진을 찍어서 우리 가족톡에 보냈죠. 나 광화문 왔어 이러면서 오랜만에 가니까 좋더라고. 전철 타고 갔는데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도 행복하다 이렇게 주인이 바뀐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 별로 없더라고. 그걸 보면서 역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제 그 양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 많이 부흥했어 이러더라고. 부흥했어 이러면서 우리는 다 이름을 부르니까 우리가 한두의 선배는 야 운서가 너 교회 많이 부흥했냐? 불나서 힘들었지 이러면서 부흥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는 부흥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더라. 요새는 이렇게 다들 그냥 교회가 좀 큰데 부담 없는 데를 가는 것 같더라. 그렇게 쉽지가 옛날보다는 쉽지 않더라. 그런데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기 때문에 뭐 그냥 숫자가 많고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 보여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디로 보내셨죠? 예수마음교회로 보내셨어. 그죠? 굉장히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행복한 거야. 우리 보니까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도 없어. 다른 옆에 큰 교회는 프로그램도 있고 참 너무 좋은데 진짜
뭐 이러면서 그냥 고개를 살살살래 흔들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다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확 바꿀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지난번에 유다가 말했던 거 있죠? 그가 나보다 옳다는 그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고 질문이 바뀌었고,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고, 그래서 나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나는 행복자다. 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말씀을 취하게 되면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생활도 180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180도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가 1장, 2장에 천지 창조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무슨 이야기예요? 가정 이야기야, 가정 이야기. 그죠? 가정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고 행동이 똑같으면 우리 자녀들이 다 교회 나오겠죠? 교회에서는 정말 할렐루야 이러는데 집에 가서는 이렇게 인상 쓰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믿는 예수는 안 믿어. 떠난 사람이 많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질문을 바꾸게 되면,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 깊은 내면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게 우리 믿음의 생활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다 내가 하는 거냐. 내가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고. 아무것도 될 게 없지. 내가 주어로 대해서는 죄 짓는 것밖에 없잖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것이 그렇게 아주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했던 여러 가지 상황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아주 귀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살다 보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또 때로는 걷잡을 수 없이, 감당할 수 없이, 진짜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또 주님을 바꾸면 담대하게 상황을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바꿈으로써 왜 하필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이유가 있을 거다. 그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바뀌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가 어려워서 못 푸는 것이 아니라 푸는 방법을 몰라서 어려운 거죠. 수학이 아무리 어려워도 푸는 방식을 알면 다 풀 수 있습니다. 푸는 방식을 몰라서 어려운 거예요. 몰라서. 그죠? 우리가 질문이 잘못돼서 인생이 꼬이고 어려운 거지, 해석이 안 되는 거지, 제대로 질문을 하면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을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할렐루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래에 우리 주님이 풀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근심과 한탄 대신에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말씀을 통해서 또 순종함으로써 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을 통해서 다 같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주님을 주인이 바뀐 자로 살아갈 때에 질문이 바뀌어서 정말 왜 하필이면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을까?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을까? 그렇게 질문이 바뀌는, 또 고백이 바뀌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소리 내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아버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우리 가정에 보내셨고 아버지 내가 다니는 몸담은 직장에 보내셨고 또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라고,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또 아버지 주님을 깊이 아버지 전하라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 움직이는 복음이 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뜻을 잘 깨닫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옛사람을 그리워하고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모습이 나와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왜 하필이면 이런 아버지 상황을 만들어 주셨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자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이 상황을 나에게 아버지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만들어 주셨다.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셉처럼 형들을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23년간 아버지 이를 갈도록 원망했을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갈등을 풀어주는 아버지 귀한 고백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숱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그런 아버지 고백, 주인이 바뀌는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